우리는 그동안 6주 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의 표적 사건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기적이 중심이 되고 어떤 현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과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타난 그 배후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의 자기 표현, 이것을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표적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 표적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해도 그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나의 삶의 육신적인 부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영적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보다 그 기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먼저 알아보고 그 의도를 캐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7번째 표적 사건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바로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2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과 11장부터 21장까지를 2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를 요한복음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1장까지는 요한복음의 2부로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의 사건을 다룬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1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내용인데요, 그 첫 시작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1장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시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놀랍고 좋은 일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셔야만 하는 그런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로 내몰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과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어야 했다면 나 역시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될 때 여러분, 세상은 2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사람, 이 2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이 더 셀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할까요? 여러분, 선과 악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선이 이길 것 같지만 악이 이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악이 이겨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선이 이길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악이 이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아예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됐는데, 그 사람을 살렸는데, 죽어버린 사람을 살렸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린 사람한테 너가 죽어, 네가 다시 죽어라 라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내 욕심에 사로잡히고 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생명을 살려준 은인도 배신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히고 내 욕망에 사로잡히면 내 생명을 살려준 은인까지도 배신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초신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어쩌면 저렇게 욕망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비인간적인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버릴 수가 있어?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의 경력이 쌓일수록 이 현상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20년 초신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발견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알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을 왜 포기해야 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욕망을, 내가 취해야 될 이익을 왜 포기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하나님의 사람임이 입증되는, 세상 앞에 증명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죽으러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참된 부활과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말씀하시고자, 이 의도를 말씀하시고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일,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일, 소경을 눈뜨게 해주신 일, 이 모든 6가지의 표적도요, 여러분 표적의 세기가 점차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까지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6가지의 표적을 행하실 때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에 이르게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표적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표적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욕망의 강도를 높여갔고 욕심의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표적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고요, 왕 삼아서 자신이 나중에 좋은 위치,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왕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내 왕이 되시지 않기로 거부합니다. 왕이 되시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단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요, 가난의 집, 가난한 자의 집, 번뇌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3km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 안 되는 거리죠. 여기서 뭐 호평동 정도의 평내까지의 거리,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 동네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나사로는 이 가난한 동네인 베단이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특히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쉽게 말하면 문둥병자들이죠.
마태복음 16장인가 보니까요, 이 베단이라는 도시를 나병 환자촌이라고,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베단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성 안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성 안에 살 수 없고,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진 밖으로 끌어내쳐야 됐어요. 성 밖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성 밖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베단이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가난한 동네, 가난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 출신 베단이라는 동네의 나사로인데요, 3절에 보면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곳은 베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요단강 쪽이에요. 요단강은 유대 땅 북부에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지역이기 때문에 남부에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것을 알린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였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사람을 또 한 명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믿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어요. 어머니를 부탁하고 믿고 맡길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에게 사도 요한에게 했던 그 표현을, 제자 요한에게 했던 그 표현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지만, 뭐 베드로도 있고요, 뭐 바돌로메도 있고요, 마태도 있고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아니죠, 나사로를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의 가정은, 이 삼남매의 집안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삼남매가요, 가난한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도왔고 힘을 주었던 이 가정이요, 가난한 가정,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런 믿음과 헌신을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출신인 마리아가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향유는요, 3,000m에서 5,000m 높이의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나드라는 식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만들기 위해서 3,000m에서 5,000m 되는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드라는 식물을 캐와가지고요, 그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가지고 만든 것이 향유라고 합니다. 말이 3,000m지 얼마나 높은 산이겠어요. 3,000m 되는 산을 올라가려면.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의 가격이요,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라고 말해요. 300데나리온 이상.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한다면 평균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예요.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잖아요.
나사로와 이 삼남매의 가정은 가난한 동네 출신이잖아요. 이 가난한 동네 사람이요 3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동네 사람이 이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모았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이요 정말로 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향유는요 한번 쏟아놓고 나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향유는 결혼 예물과 같대요. 일평생을 통해서 모으는 결혼 예물과 같대요. 결혼할 때 쓰는 그런 자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발에 다 쏟아부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이요 부유하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그런 가정이 예수님 사역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는요 늘 권력자들이 모였습니다.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사역에 큰 힘을 주지 못합니다.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예수님 사역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주었던 자들, 헌신했던 자들은 무식쟁이 어부들이었고 가난하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권력을 탐할 때 그 권력으로 권력자들, 가진 자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더 큰 권력을 추구하고 더 큰 권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교회는 반드시 타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권력자들의 편에, 정치적인 힘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서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주로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왜일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의 의도도 있으셨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워낙 가난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기거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올라오시면 이 가난한 동네인 베다니를 찾아가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많이 머무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가난하게 사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욕망과 욕심을 채우면서 그 욕망과 욕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 한번 해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기적입니까? 어떤 성공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하려고, 내 인생 문제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가려고, 내가 잘 되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아프고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이 땅에서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 인생 성공의 발판으로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때요, 연장자의 순으로 남자 먼저 기록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의 순으로 남자 먼저 기록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 3남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요, 남자입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요, 11장이 아니고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시점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지 않은 시점이에요. 12장에 가서 부어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 일을 11장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과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사건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요, 그 사건 자체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하기 위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하면 지난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처럼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이 말씀을 한 번이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바로 가지 않고요, 그 요단강 그쪽에서 이틀이나 머무십니다. 2일을 머무신다는 거예요. 소식을 바로 듣고 출발하셨다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만나시고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쳐줄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자기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더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다니를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자는 말이에요. 지금 요단강 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데 제자들이 만류하는 것입니다. 왜 만류합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유대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돌로 맞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가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사로를 말씀하실 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 여러분, 아마도 나사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연령대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나이대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라고 표현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삼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나이대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습니다. 진짜 잠자고 있는 줄 알아요. 12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잠들었으면 나을 것입니다. 잠들었으면 깨면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정말로 잠든 줄로 알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하잖아요. 3일장을 하고 마지막 3일째 발인을 합니다. 그리고 발인을 하고 하관, 이 시신을 땅에 묻는 하관까지 함께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례식은요, 시신을 땅에 묻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 장례식이에요. 그 목적으로 장례식을 3일 동안 거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시신을 먼저 하관을 먼저 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먼저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염을 해가지고 시신을 집어넣고 동굴 문을 닫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3일 동안 장례를 치러요. 왜 그렇게 장례를 치르냐면,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장례식장에 알바생을 씁니다. 어떤 알바를 쓰냐면 장례를 치르는 상주들은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례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해야 되고 음식을 날려야 되고 서빙을, 그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그 장례해주는 장례 대행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구들이 직접 음식을 하고 음식을 나르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이 장례식장에 모여서 3일 내내 울어줘요. 우는 연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3일 동안.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이렇게 장례식을 다 치고 나서 1년이 지나면요, 그 돌무덤에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요, 백골이 되어버린 시신을 꺼내옵니다. 그리고서 땅에 매장을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동굴에서 1년 동안 썩히고 나서 1년 후에 땅에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시신을 먼저 동굴에 넣느냐면요,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죽은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죽기 3일 전에는 영혼이 다시 이 사람의 시신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신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4일 만에 가신 겁니다. 3일 안에 영혼이 다시 들어가서 돌아서 나올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4일 만에 이곳에 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신 거예요. 다시는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 나사로에게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요, 급히 나와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가를 할 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딱 보면요, 이미 죽었어요. 4일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왔어요. 마르다가 처음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멋진 고백이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26절에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26절 다 같이. 26절은 제가 안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27절에 이어지는데요.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오빠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멋지긴 합니다. 이 고백이 참 아름답고 멋지긴 해요. 근데 이어지는 28절의 마르다의 반응을 보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무덤덤합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이 말을 하고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 마르다는 부활과 생명에 대해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치고는요, 참 무덤덤하고 참 이렇게 무지한 반응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고백은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이 말씀의 힘과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는 믿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압니다. 이런 고백은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계시면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이런 고백은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고백은 하지만 믿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은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멋지게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진짜 고난을 만나고 진짜 위기를 만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쌓아놨던 그 신앙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들이요, 고난과 위기 앞에서 발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가 뛰어나옵니다. 마르다가 갑자기 그냥 돌아서서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마리아를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뛰어나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 섞인 고백을 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려줄 수 있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3일이나 지났잖아요. 3일이 아니죠. 3일이 지나고 4일째잖아요. 이제는 전혀 살 수 없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마리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말을 하면서 울었나 봅니다.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 문상 왔던 아까 제가 말한 알바생들이 같이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초상집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나서 심령의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우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울죠. 같이 왔던 문상객들도 울었죠. 예수님도 이 울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눈물은요, 이 남겨진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눈물 또한, 답답한 눈물 또한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과 37절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비꼬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으셨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6절입니다. 이에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예수님 당신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던 그분이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사랑하셨군요. 이러면서 비꼬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본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것을 들먹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경이 눈뜬 것을 지켜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여전히 모르는 그런 영적인 소경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마르다는요, 돌문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라고 소극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멋진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오랜 신앙적인 지식이 축적되다 보면요 멋진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로 죽음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지식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게 네가 한 말이다. 너의 고백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고백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절망 앞에서, 위기 앞에서 이 고백이 드러납니까? 그리고 43절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목격했다는 것이죠.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시신을 수습하는 관습에 따라서 수족이 배로 묶여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요,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했고 대제사장들은 회의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는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리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살리신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사람이 가난한 동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천민 동네,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자였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대단한 헤롯 대왕이었거나 황제였거나 이런 사람을 살렸다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가난한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회의를 열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믿음의 대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계획하고 살인을 계획하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7주 동안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보았듯이 이 표적을 옆에서 보았던 제자들, 그 표적으로 인해 포도주를 마시고 고침을 받고 구원받고 살아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이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자, 그런 분위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채워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메시아시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복 주시기만을 기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요, 누군가는 사망의 부활, 죽음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마르다처럼 신앙의 지식으로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위기 앞에, 절망 앞에, 고난 앞에 이 부활의 믿음과 이 부활의 소망이 정말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적인 경험이 지식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삶 속에 묻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같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 믿음이 그대로 발휘되고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믿음의 순종에 따르며 그 믿음의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